로마서 8장을 다 펴주시고요. 지금 성경이 기니까요. 우리 빠르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됐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 2월 27일 제목은 성령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요절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았다. 물질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명예를 얻기에 혈안이었다. 육신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간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영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된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살아간다. 때때로 부딪히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하여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봤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는요, 성찬, 교회, 재림, 몸의 부활 같은 이른바 기독교 교리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믿음, 구원과 같은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다뤄요. 그 중에서 어저께 7장 읽었죠? 7장부터 이어진 오늘 읽은 8장이요.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예요. 7장은요, 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인간의 죄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또 전 우주적인 문제예요. 전 우주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인종, 나라, 세대와 상관없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4절 뒷장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0절 21절 넘어가서 보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이어서 24절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죄에 얽매여 있는 온 인류의 탄식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간의 죄는요, 연쇄적으로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또 인간의 이 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또 철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 오르려고요, 각기 나름대로 길을 내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그 정상을 오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정상에 계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5절이죠. 바울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아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아들로서 예수님이 사막을 이기시고 길을 내신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부분을 8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심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영광의 길,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옛생활,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함축적인 내용이 2절에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8장 전체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2절에 법으로 되어 있죠.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법으로 번역된 이 도모스가 보통 율법이나 법으로 번역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법칙이나 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 거스를 수 없잖아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영향력 있던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제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모스를요, 이 법을 우주적인 법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뉴턴 아시나요? 뉴턴이 힘의 원리를 수식했는데 F는 ma라고 유명한 수식이죠. 과학자들은요 발견만 하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여러분 중력의 원인도 몰라요. 발견만 하는 거예요. F는 ma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법칙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바닷물을 걷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법은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회화양복에서도 그랬죠.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 1서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먼저 알 것은요 이 삼위의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비유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과 더불어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성령님은 한 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시나요? 아니에요. 문을 열면 녹화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놓고 하고 계세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오겠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 1서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죠? 그 뒤쪽에 가시면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사귐은요, 높은 사람이 눈높이를 맞출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요, 변호사가 되세요. 변호하세요. 조력자가 되세요. 또 위로자가 되세요. 상담자가 되세요. 친구가 되세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터져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푹 빠질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무엇을 할 때? 활성화,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날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요, 무시하거나 슬퍼하시게 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4절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셔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활성화되셔야 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육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세요. 증거의 영.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 진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이 보이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증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요,
이 세상의 진실을요 폭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라는 어떤 바른 번역은요, 드러내시고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의 진실을. 성령님이 세상의 진실을 폭로하셔서 다 같이 따라할까요? 무엇이 중한디?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시방.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의 진실을 알게 하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본문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하는데, 허무로 끝나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죄는 무엇이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진실에서 벗어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관역에서 벗어나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보다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성령님이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진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마침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뭘 믿고 사는지, 돈을 믿고 사는지, 자신의 건강과 지식과 힘을 믿고 사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아무런 꿈과 소망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영원한 것을 보고 소망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랑으로 사는지, 어떤 내가 사랑을 받으며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성령님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이 로마서는요 복음에 관한 논리적인 글뿐만 아니라 바울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바울은요 성령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예요. 이 확신에 찬 삶을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어떻게 이 세상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같이 확신에 넘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우리 인생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